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가정을 쓰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온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정 하나님의 작품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어떤 위험도 어떤 손해도 감수하시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자녀 교육에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 자녀들을 기른 사람입니다. 그는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이자 왕의 권력과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진 솔로몬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에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만큼은 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러면 굉장히 많지요. 하지만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가? 왜 자식 교육에 실패했는가?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열심과 그 많은 헌신과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녀를 교육했는데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이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 바로 그 방식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 실패와 성공의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은 헛되도다와 잠을 주시는 도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헛되도다, 이것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원인이지요. 이 헛되도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성공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 헛되었다는 것이죠. 노력을 했지만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고와 노력이 바로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상이 답을 줄 수 없듯이 바로 수고와 노력이 답을 줄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집을 세우는 건축가인데 집을 세워서 건축하는 수고를 했지만
집을 세워놔도 답이 없다는 것이죠. 올세에서 전세 살고, 전세에서 이제 24평짜리 아파트 구입해 살고, 40평으로 이사 가고, 50평으로 살고, 그렇게 집을 점점 자기가 원하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드디어 그 집들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가정의 답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자녀의 성공의 답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답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도 헛되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헛되다는 단어를 이렇게 전도서에서는 소개합니다. 전도서 8장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의 열매를 거두어야지요. 그렇죠? 악하게 살면 반드시 벌 받아야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세상을 가만히 봤더니 착하게 사는데 벌 받아요. 악하게 사는데 상 받아요. 이걸 가르쳐 헛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잘 살아도 답이 없고 못 살아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헛되다는 말입니다. 답을 안 줘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이렇게 살면 이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그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수고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노력하고 또 애씁니다. 이걸 가르쳐서 지금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노력하면 성공한다. 바로 그것은 우상숭배다 이겁니다. 노력 숭배자, 노력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자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지요. 송대관 씨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단다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대요. 그래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굳게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죠. 뭡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쓰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반발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인류는 역사 내내 이런 반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반발을 체계화한 것이 여러분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경전이라는 다윗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족속은 가장 강한 족속도 아니고 강한 지적인 족속도 아닌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족속이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의 핵심이지요. 진화론의 핵심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이
바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가 쌓이면 진화가 된다는 것이 진화론의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들은 변화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도태된다는 것이죠. 적자 생존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의 사상은 오늘날 효율과 혁신을 추구하는 세상에 무한 경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무한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행동하고 노력하면 사람은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인간은 쉼 없이 움직이는 자, 행동하는 자, 노력하는 자, 수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멈추면 도태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걷습니다. 계속 뜁니다. 밤에도 잠들지 않는 일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일 중독자입니다. 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일 중독자가 되니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의 숭배자가 되니, 수고의 숭보자가 되니, 노력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수고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가진 우상 숭배자가 되니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은 이제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일 중독자가 되어 잠 못 드는 밤에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잠자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은 잠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잠을 잘까요? 이 성경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수고의 능력을 믿는 사람, 노력의 효과를 믿는 노력 숭배자, 일 중독자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 무능력에도, 내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잠잘 때 잠을 잘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한다. 자녀 교육에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잠잘 줄 아는 아버지를 보는 사람, 어머니를 보는 자녀들은 3절 이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그래요. 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이 말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줘.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능력만큼의 인생이 아니야. 내 노력만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만큼의 인생이 될 거야. 이 안도함, 이 소망, 이 자랑을 가지고요, 소망 중에 잠을 자는 거죠. 이 자는 부모를 자식이 봐요. 이걸 보고 자라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돼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온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녀가 되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요. 아버지의 인생 끝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지지자가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는 버팀목이며 지지자들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 여러분이 지금 후원해주고 있으니 아버지를 늘 찾아오는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늙고 병들고 돈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는 자녀는 여러분 서울대 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아버지의 인생을 끝까지 참여하고 끝까지 지지하는 바로 그 자녀가 바로 귀한 자녀며 하나님이 보기에 성공한 자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지지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싶거든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일중독 걸린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고 계셔. 그러니 나 잠 좀 자도 돼. 나 좀 쉬어도 돼. 이렇게 넉넉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일중독자가 됐을까요? 우리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참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솔로몬이 받는 은혜를 또 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이 일중독자가 됐을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요? 아니지요. 솔로몬이 은혜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는데 이 큰 나라의 왕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왕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제게 바로 백성의 소리를 듣는 바로 마음을 주십시오.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광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받기 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은 이후에 솔로몬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바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들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쓰는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들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공하기를 원하죠. 내 자녀가 출세하기를 원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성공하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까? 주인은 이윤을 남겨야 주인이 기뻐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펴보니 자신은 이윤을 남길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이윤을 남기지 못할 바에는 손해보게 하지는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땅에다가 바로 묻어놓은 것입니다. 이 종의 생각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조건 이익을 남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네가 생각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한다면 이런 말이죠. 네가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느냐?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더하여 만들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지혜를 가지고 수고와 노력을 더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삭이 나오죠. 시삭. 애굽 왕 시삭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겁니다. 왜 공격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은지라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이 이룩해 놓은 부귀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애굽이 침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부강한 나라, 그것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열왕기하 24장 11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된 단초 제공을 바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바로 부강한 나라,
부강한 이스라엘,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원인 제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성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지혜에 자기의 수고와 열심을 더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자 더 나아갑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며 내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당시에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것을 원해서 우상을 숭배하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큰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지역마다의 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의 신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지역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신들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내게 지금 주어진 이 나라에 주어진 현실 문제 가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 지방에 사는 우상이 가진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신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신이여, 우리나라에 이 현실 문제가 있는데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그는 항상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냐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게는 항상 더 큰 능력이 필요해. 더 큰 지혜가 필요해. 항상 솔로몬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더 큰 성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번에 반드시 승진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이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필요로 하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하라고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능력을 보여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네 배고픔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 능력을 보여줘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밥 먹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예수 믿으며 살아가라고 능력 주셨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뭔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 큰 일을 해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능력을 줬습니다. 왜 줬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라고 지혜와 능력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강한 나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 증거로 기도응답해 줬구나, 그 증거로 내게 지혜를 줬구나,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이거 가르쳐 주려고 바로 구할 때 지혜를 줬구나. 이것을 솔로몬이 알아채야 됐는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래서 노력을 통해,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 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용돈을 줍니다. 굉장히 기쁘지요. 아버지가 용돈을 여러분 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식이 용돈 달라고 그랬으니까 용돈 주는 거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용돈 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용돈 받은 이 아이는요, 그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용돈을 가지고 학용품 사고 군것질하고 그래서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 돈 없네, 아이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떨어져도요 기 안 죽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기 안 죽고 대담하게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용돈 주는 아버지가 있으면은요, 학교에서 여러분 성적 안 나와도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나보고 공부 잘하라고 용돈 준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는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 아버지가 있어. 이걸 가르쳐 주려고 아버지가 용돈 줬다. 이걸 아는 자식은요, 빵점 맞아도 시험지 들고 아버지 하고 와요. 엄마 하고 와요. 나 빵점 맞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는 것 때문에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일 중독에 걸려 있는지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인지 금방 아는 방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 중독에 걸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식할 줄 아는 사람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이 사람은 자랑하고 심판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랑하고 심판하는 인생을 살아요. 나는 이만큼 수고했어. 나는 이만큼 노력했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애써서 그래. 내가 수고해서 그래. 내가 영리해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래. 이 자랑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애쓰지 않아서 그래. 너 어제도 너 10시간 퍼질리게 잤지. 나는 4시간밖에 못 잤다. 이렇게 심판합니다. 여러분은 자랑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쉼을 가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감사하고 긍휼을 베풀 줄 압니다. 감사하고 긍휼을 베풀습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긍휼을 베풉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당신보다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보다 먼저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겁니다. 먼저 받은 것 뿐이죠.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풉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막이 띄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마지 못해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이 넘쳐나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여기 보시면 힘들이 나오죠. 다 어떤 힘입니까? 현실을 살아내는 힘이에요. 현실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현실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을 고치는 일에 너무 애를 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녀 고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사춘기 여러분 자녀들 보면 고치려고 하지요. 고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마음 먹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한갑 되면 철들 겁니다. 내두세요. 다만 뭐 하면 돼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버라이트한 자녀들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돈 안 내고 놀이동산 가도 누릴 수 없는 그 롤러코스터를 애기들 보면서 타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자식 보기만 하면 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보내줬어. 감사해. 감사하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단 말해주세요. 쉼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 자녀들은요, 끝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을 너무 많이 그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많이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고,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이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긍휼을 베풉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이 찬양,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그렇죠. 은혜죠. 다 은혜죠. 은혜죠. 솔로몬이 놓쳐버린 게 있죠. 수고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수고는 은혜라, 은혜예요. 은혜. 노력하는 것도 은혜예요. 이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우리가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하겠습니다.